누우시고. 자, 기도하러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은 그 놀라운 능력을 저희들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일꾼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당신에게 한 자녀들에게 이미 임하였고 함께함을 약속하셨던 걸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선 우리가 같이 나눌 그 질문들, 태민이가 또 볼펜을 안 가져왔죠? 볼펜 찬조 남는 거 있니? 자, 볼펜 하나 좀 준비해 주시고 우선 우리 문제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잡으시고 너희들이 크게 읽어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문제 뭐죠?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부분만 확실하게 이해해도 여러분들은 반 이상 여러분들이 얻어 가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것이 아까 미리 질문했던 내용, 미리 설명했던 내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여섯 번째.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인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대한 질문, 우리 태민이가 1번 질문 한번 읽어주세요. 예. 자, 우선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이고 무슨 능력을 주셨냐는데, 오늘 우선 우리가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네요가 이 제목에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절 한 목소리로 마이크 잡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 이미 대답이 나왔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나요?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저 예수님 제자 되고 싶어요. 저 예수님 제자 시켜주세요. 예수님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취업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정말 능력 있는 사람, 뜻 있는 사람들한테 가면은 제가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돼요. 당신의 일을 돕고 싶어요 하면서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너희들 세상에 취업할 때 꼭 가지고 오라는 거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 전혀 너희들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면은 뭐 하나 들고 와 보세요. 뭐 하나 적어 와 보세요. 그런데 그게 뭔지 아니 얘들아? 이력서. 이력서라고 들어봤어? 너희들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무엇을 전공했고 무슨 경력을 가지고 있고 무슨 업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쭉 적어 온 거야. 그러면 그걸 딱 보고 아, 이 사람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어떨 때는 이 사람은 우리에게 너무 과분한 사람인데 여기 와서 일할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된 것,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12사도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냐는 거야. 이렇게 찾아와서 능력을 점검받고 자기가 충분히 능력 있다는 걸 보여주고 제자가 되었냐는 거지. 어떻게 제자가 되었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그렇지, 예수님이 택하셔서. 이게 아까 너희들한테 잠깐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사실 능력이 없어. 근데 오늘부터 너희들을 119 응급대원으로 임명하겠다. 그리고 너희들한테 응급차를 몰고 나가라 그래봐. 찬주야, 운전면허 있니? 태민아,
응급치료사 면허 있니?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이 일을 맡기면 너희들은 당연히 뭐라 그러겠어? 운전면허도 없고 응급치료사 면허도 없고 아무런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그 일을 맡겨요? 안 돼요. 우리 못해요. 그럴 거잖아.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 더 엄청난 일, 그 엄청난 일을 오늘 15장 1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을 것 같아?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응급치료사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에 대한 표현을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뭘 것 같아요? 15장 16절에 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그 엄청난 일. 자, 이럴 때는 진짜 아무런 추측을 못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 엄청난 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그 엄청난 일을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내가 너희들이 119 응급대원으로 모집을 하겠다, 쓰겠다 하는 것은 누군가를 살리려고 급한 곳에 파견하려고 너희들을 119 대원으로 부른 거잖아.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뭘까? 그렇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자, 태민아, 여기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게 무슨 뜻이야? 성경에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너희들은 열매 맺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우리가 찬양도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런 찬양도 있어. 열매는 뭘까? 교회에서 얘기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열매. 너희들은 열매 맺어야 된다. 자, 찬주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열매는 궁극적으로 뭘 말하지? 그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구약적인 의미예요. 신약적인 의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드디어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 누구나 다. 그렇지. 예수님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열매는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믿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에서 열매를 뭐냐 그러면 영혼 구원이라 그래요.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된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 된 것처럼 누군가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거두라는 열매예요.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를 너희들에게 줄 거야 이런 표현도 해요. 그 성경의 열매를 준다는 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9가지 열매를 준다는 것이 조금 전에 찬주가 대답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걸로 뭐 해야 돼? 그걸로 나 자랑하고 나 성공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라 그러냐면 영혼 구원하는 데 쓰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을 왜 택했다는 거야? 우리는 내가 지금 너희들을 119 아무런 자격 없는 너희들을 119 대원으로 딱 모집한 이유고 119 대원으로 활동하라고 한 이유는 지금 급하게 누군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한 사람한테 너희들을 보내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로 삼았다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불렀다는 건데 그 사람은 어떤 부분에 병이 있는 거고 어떤 부분에 아픈 걸까? 육적인 아픔이었을까? 어떤 아픔이었을 것 같아, 찬주야? 고개를 이렇게 저었으니까. 그렇지, 영적인 아픔. 그 영적인 아픔은 뭐예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분리되었던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응급차를 태워서, 우리가 응급차 예를 들어보면 응급차에 태워서 하나님께 데리고 가는 거거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너희들이 육체적인 일을 하려고 그럴 때는 조금 전처럼 내가 너희들을 119 응급대원으로 너희들을 임명했어 하면은 뭐라 그래? 저는 운전면허도 없어요. 응급치료사 자격도 없고 간호사, 의사 자격도 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얘기가 당연히 나오지. 그러면은 이 부분보다 우리 육적인 것보다 훨씬 더 치료하기 어렵고 훨씬 더 감당하기 어려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부분에 능력이 있을까? 태민아, 너는 영적인 치료사가 돼서 영적인 응급구조대원이 돼서 지금 당장 나가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
천주야, 넌 없지.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그게 돼 있을까? 맞아. 예수님의 제자도 안 돼 있어. 이거는 누구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 이게 준비되어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가능한 사람뿐이거든. 그런데 이 세상에 그것이 가능한 분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감히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도울게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제자 될게요. 예수님, 저를 믿고 맡기세요. 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었어. 예수, 내가 널 도울게. 나 배경 좋아. 내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너를 소개할 수 있어. 내가 소개하면 너 더 유명해질 거야.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동생들도 예수님, 형님, 더 사람 많은 데 가서 일하세요. 더 유명해지셔야 돼요. 유명해지지 않을 바에는 뭐하러 그렇게 돌아다니고 고생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조언과 그들의 자랑이 영혼 구원하는 데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될게요 하고 올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 그런데 뭐라 그래?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선 딱 세웠다 했을 때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우리 자격 없어요. 우리 못해요. 우리 이 부분은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세우면 뭐 할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되냐면 또 너희가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너희들이 열매가 항상 있기 때문에 뭐 한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 그때 하나님 뭐 하신다? 들어주신다. 그 열매가 있게 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일이 제자들이 이미 경험을 했었어. 어떻게 경험을 했는지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화면을 보든지 여러분 주보를 보면서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자, 여기서 이 능력과 권위는 누구의 능력과 권위예요? 예수님의 거. 그러니까 여기에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만큼 권위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능력과 권위를 주는 거야. 예수님이 이걸 허락하시고 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2절 마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걸 이렇게 딱 하자 10장에서 진짜 제자들이 딱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진짜 귀신 쫓아냈어요. 예수님, 제가 정말 천국 복음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예수님이 하던 거를 저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이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요즘에 수고하여 거두라는 그 우리가 자주 나누는 시편 128편 너희들이 수고로 복을 누리라는 이 말씀하고 충돌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전혀 아니에요. 왜?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억울해요. 야, 너희들은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섬겨서 이런 일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흉내낼 수 있게 됐는데 너희들은 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일을 그렇게 쉽게 하니? 너희들 너무 도둑놈 심보 가진 거 아니야? 너희들 너무 거저 먹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뭘 가르쳐주냐면 본질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얘들아, 나를 이제 한번 봐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예수님의 제자된 거, 성령의 일꾼 된 거는 우리가 잘나서 되거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인정할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마음이라고 하냐면 겸손한 마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엇을 주세요? 당신의 능력과 권위를 주세요. 능력과 권위를 줬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자리를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뭐라 그런 거냐면 너희들이 내 대신 이 왕의 통치를 할 수 있다. 내가 그거에 필요한 능력과 권위를 너희들에게 수여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예수님처럼 우리가 일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우리 경험 없어요, 능력 없어요 했는데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립기념일 이후로 추수감사절까지 새생명 축제를 계속해요. 목사님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는데 목회를 하셨을 때 교인들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 전도 쉬면 안 된다. 전도 그만두면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저희가 전도하는 사람들 아무리 전도하고 같이 교회 가자 그러고 하나님 믿자 그러고 예수님 믿자 그래도 안 믿어요. 제 남편에게 교회 안 다녀서 수십 년 동안 얘기했는데 안 나와요. 제 친구에게 저희가 30년 동안 전도했는데 안 나와요. 저희가 교회 앞에서 매주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항상 차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가서 도와주면서 함께 신앙생활해요. 함께 예수님 믿고 천국 가 했는데 안 와요. 근데 진짜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 아버지가 목회를 하면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그 사람은 안 올 수 있어. 그 사람을 부르는 시기와 방법과 장소는 하나님이 정하셔. 그런데 전도하도록 수고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항상 구원받게 해. 그래서 교회의 신비한 게 뭔지 아니? 너희들이 전도하려는 사람은 안 올 수 있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교회 나오게 된다?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믿게 된다? 그래서 전도는 특정한 대상을 딱 정해놓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순종하면은 어떻게 해요? 열매 맺게 하세요. 그리고 그 열매를 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기도는 네 가지 기억하나요? 박찬주 씨 기억하나요? 김태민 씨 기억하나요? 자, 기도는 첫 번째 뭐죠? 하나님과의 대화, 영혼의 호흡.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영적 예배는 바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 구원하게 해주세요. 그 영혼이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그 영혼이 예수님 따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걸 주세요. 그래서 너희들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해요. 너희들이 시험 기간이 됐을 때 시험 기간 닥쳐서 공부 안 했는데 시험 잘 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기도 절대 안 들어주세요. 첫 번째 원래 뭐였어요? 수고하지 않으면 복을 못 누려요. 나 공부 안 했는데 점수 잘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뭘 부탁하는 거냐면 하나님 점수 좀 도둑질 해주세요. 이 부탁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돼. 잘 깨달아지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지혜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어요. 왜? 너희들이 이 공부하는 게 지금 너희들이 수고해야 되는 영역이니까. 그런데 이기보다 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거. 하나님, 제가 이번에 학교에서 교회에서 찬양을 좀 배웠더니
그나마 다른 애들보단 악보를 볼 줄 알아서 이번에 학교에서 음악반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합창반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찬송가로 아니면 복음성가로 같이 합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 주시고 기회도 허락해 주세요. 그거는 내가 친구들한테 전도하기 위한 마음, 그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는 정말 노래를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리더십도 주세요. 너희들이 학생일 때 이걸 경험해야 돼. 그리고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너희들이 친구를 전도하는데 친구 어머니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태민아, 찬주야, 너희들이 우리 애 학업을 좀 도와줘서 성적이 오르면 내가 너희들 같이 교회 갈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나보다 더 공부를 잘해. 그거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도움이 우리에게 요청이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목사님이 어렸을 때 경험한 거예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너희들도 요즘에 초등학교 때 피리 부는 수업이 있니? 음악 시간에? 피리 배우는 시간이 있었니? 초등학교 때? 리코더 피리라고 안 하고 리코더. 근데 목사님 어머니가 리코더를 빨리 사줘가지고 학교에서 연습할 때 바로 연습할 수 있었어. 근데 내 친구는 그 친구 어머니가 이 리코더를 좀 늦게 사준 거야. 학교에서 수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사준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약국을 했었거든. 그래서 문이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와서 진성이랑 한반인데 진성이가 그래도 저번에 리코더를 제법 불었다고 저희 아이가 얘기하는데 진성이하고 같이 리코더를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시라고. 내가 찬주래. 진성이한테 얘기해서 꼭 그 친구한테 리코더 가르쳐 주라 그러겠다고. 근데 나는 내 입장에서는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요? 저 그렇게 잘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 와. 이 기회를 통해서 네 친구를 전도해라. 그래서 실제로 며칠 동안 내 친구랑 같이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과일도 준비하고 간식도 준비하면서 같이 리코더 연습해가지고 내 친구가 그 리코더를 잘 불게 됐어.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가 너무 고맙다고 인사하러 온 거야, 우리 집에. 그랬더니 그때 우리 어머니가 얘기한 거지. 이왕 이렇게 진성이랑 친하게 됐으니까 주일날은 같이 교회 나가는 거 어때요? 교회 가면 더 많은 친구들 많고 더 많은 거 배울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합창을 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었거든.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재능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쓸 때, 그 열매를 위해서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더 주세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기도의 능력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분명해요. 자, 요한복음 1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즉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서 내 권위와 능력을 줬던 것은 무엇하게 하기 위한 거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돼. 근데 여기서 서로 사랑하는 게 찬주야, 태민아, 너희 둘이 서로 봐봐. 우리 교회 다니니까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이 세례 입교했으니까 우리끼리 사랑하자? 이 사랑일까요? 그래서는 절대 열매 못 맺어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은 밖에 나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열매를 위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중에 카톡방에 올렸던 것처럼 어떻게 사랑해요? 먼저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와 기도의 힘을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찬주야, 2번 제목 한번 읽어줄래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쭉 한번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마이크 잡고 태민이도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사랑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미워해요. 근데 미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 예수님 거잖아. 너 예수님 제자잖아. 너 예수님 제자니까 미워. 그거예요. 너 원래 우리랑 같이 세상에 속했잖아. 사탄의 표현은 어떤 거냐면 너 우리랑 같이 하나님 배신했잖아. 너 원래는 지옥 가는 게 맞잖아. 우리랑 같이 지옥 가야지. 왜 너만 예수님 따라가? 나는 너희를 괴롭힐 거야. 평생 괴롭힐 거야. 영원히 괴롭힐 거야. 우리가 좀 이따 3번에서 보게 되는 건데 이 괴롭히는 사람이 세상에서 볼 때는 항상 우리보다 많고 강해요.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전할 때 바로 이 일이 경험돼.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런데 너희들 걱정하지 마. 왜? 너희들은 내 제자잖아.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서 너희를 미워하는 거기 때문에 나보다 더 미워하진 않아. 근데 내가 어떻게 했어? 예수님이 얘기하셨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러니 너희들도 어떻게 될 거야? 세상을 이길 거야. 그래서 뭐라고 여기 오늘 화면에는 안 띄워놨지만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주인이 더 공격받지 종이 더 공격받겠냐. 그리고 주인인 내가 승리했으니 종인 너희도 승리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 계속 사랑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들 페이퍼를 보면서 우리 가정 예배를 보면서 보세요. 20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나 때문에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있다? 나 때문에 너희 말을 듣는 사람도 있다. 즉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 열매가 있다는 건 무엇이다? 너희들이 승리한다는 뜻이다. 우리의 패배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주먹으로 쓰러뜨리고 발로 받는 게 우리의 승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승리는 뭐냐면 그들이 아무리 막아도 아무리 해방해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승리예요. 천주야, 무엇이 우리의 승리라고?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처럼 그들이 우리를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게 승리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승리예요. 그거는 복수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복수가 승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열매가 승리예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우리 태민이가 읽어주세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자들은 왜 심판의 대상이 되나요? 자, 분명히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심판이 대상이 되냐면 요한복음 15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 분명하게 보여준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함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줬어. 그런데도 안 믿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저 사실 좀 몰랐어요.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이게 핑계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다 보여줬는데 그래도 안 믿어. 예수님이 완벽하게 가르쳐줬는데 그래도 안 믿어. 그건 뭐예요? 내가 믿기 싫은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렸을 때 찬주 어렸을 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찬주가 어린이집에서
신호등을 건널 때는, 건널목을 건널 때는 신호등이 바뀌어야 건너야 되는 걸 배웠어요. 그 전에는 신호등이 없는 대로 내가 이렇게 아장아장 끌고 가도 아빠를 따라왔어. 신호가 안 바뀌었는데 데려가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찬주가 따라왔어. 그때는 찬주가 그렇게 건너도 그것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던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어린이집에서 딱 그걸 배우고 오자 내가 야, 저 안쪽 길에서 건널목 건너기 좀 어려우니까 여기서 건너가자 그러면 아빠 그러면 안 되죠. 교통법규를 지키셔야죠. 신호를 지키셔야죠. 그리고 한 번도 안 건너요. 무엇을 안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를 안 거예요.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안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열매 맺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받아들여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구약에 도피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도피성이라는 단어는 꼭 기억해 놓으세요. 도피성은 뭐냐면 민수기 조금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민수기 35장 11절로 12절을 보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즉 내가 일부러 계획을 가지고 저놈 죽일래 하고 죽인 게 아니라 사고로, 실수로 내가 돌부리에 넘어지면서 그 사람을 밀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개울가로 떨어져서 죽게 되든지 넘어져서 이렇게 머리를 다쳐서 죽게 되든지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죽게 되었을 때 그런데 그것도 살인일까 아닐까? 태민아 그것도 살인이 아니야? 그것도 살인이에요. 지금 세상 법에서도 살인이에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바로 죽이지 말고 피할 곳을 줘라.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걸 아는데 열심히 도피성으로 도망가. 그러면 그 가족들이 죽이러 쫓아올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도피성에 딱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실수로 의도치 않게 누구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하고 제사장한테 딱 엎드리면은 제사장이 그 가족들, 그 복수하러 온 가족들을 말려. 잠깐 기다려봐. 내가 우선 재판할게. 재판에서 만약에 실수이면은 이 사람은 이 도피성 안에서만 살게 될 거예요. 도피성을 벗어나면 안 돼요. 하지만 고의로 죽인 게 드러나면은 너는 벌 받아야 돼 하고 다시 내보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실수로 한 거는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요. 하지만 어떻게 한 거? 고의로 한 거. 고의로 한 거는 절대 용서받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거, 알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를 미워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한다는 얘기를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25절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을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근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 구약에 기록된 게 시편 69편 4절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게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이란 거예요. 세상에서. 자, 머리털보다 많다는 건 뭐냐면 나는 한 사람인데 나의 적은 내 머리털 수만큼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그리고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항상 어떻다? 나보다 강하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지만 어떻게 된다? 오히려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너희들이 알고도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서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을 너희들이 미워하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 아무리 그들이 많고 아무리 강해도 걱정 없어.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얘기했잖아. 미리 얘기하신 이유는 뭐야?
너희들이 승리할 것을 미리 가르쳐 준 거야. 근데 반대로 이것을 미리 들었는데도 계속 예수님 싫어해. 예수님 제자 미워해. 그거 누구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미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4번 제목 찬주가 읽어주십시오. 자,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승리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27절 마지막 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증언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증언하라는 그 증언을 하면은 누가 도우세요? 성령이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먼저 일하는 것임을 우리가 26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26절 일부러 역으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샘플로 보내주시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의 증언이 힘을 얻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보다 능력 있고 권위 있는 누가 증언하고 있어요? 찬주야, 태민아, 너희들이 혼자서 얘기하면 안 믿어.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안 믿어. 하지만 목사님이 만약에 얘기하면은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보단 더 믿겠지. 하지만 목사님이 아무리 유튜브에 강의를 올려고 해도 안 믿는 사람 더 많아. 그런데 만약에 요즘에 가장 핫한 아이돌 BTS 중에 한 명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면은 그 영향력이 얼마나 더 클까? 아, BTS 중에서도 예수쟁이 있었어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BTS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 BTS하고는 비교도 안 될 누가 우리보다 먼저 증언하고 계세요? 태민아, 누가 먼저 우리보다 증언하고 계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증언이 참됨을 미리 가르쳐줘요. 그것이 어디서 실현되냐면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자, 사도행전 2장 4절 오늘 우리가 나눌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야. 이거는 성령님이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자기네들이 가장 편한 언어로 얘기해요. 속된 말로 내가 그냥 한국말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태민이가 한국계 미국인이야. 찬주가 한국계 중국인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한국말을 알아듣지만 영어하고 중국어가 더 편해. 근데 나는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태민이 귀에는 그게 영어로 들리는 거야. 동시에 그러면서 찬주 귀에는 중국말로 들리는 거야.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건 누가 하는 거야? 성령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모든 일에 항상 누가 앞장서서 누구의 이름을 가르쳐주냐면 성령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는 거야. 너희들이 이것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일하는 것보다 더 재밌고 쉬운 일이 없어요. 찬주야, 힘들면 일어나세요. 얘들아,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살게 될 때 너희들이 정말 미친 듯이 우선 고등학교 3년, 고3을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면 대학 입시도 만만치 않아요. 너희들이 취업을 한다 그랬을 때 너희들 같은 경우 군대 1년 반, 만약에 대학을 가면 2년에서 4년, 5년 5개월, 6년 정도, 더 많게는 7년 정도의 생활을 정말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취업 만만하지 않아요. 찬주야, 일어서세요. 너희들이 이 두 번의 실패를, 이 두 번의 허들을 어렵다고 느끼고 나면은 나중에는 되게 비참해져.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막막해질 때가 있어. 근데 너희들이 교회에서 이걸 경험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하나를 못 채워서 일할 자리도 못 얻는데, 내 미래가 너무 불투명한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할 때는 이게 너무 쉽게 되는 거야. 내 능력에 상관없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돼? 나에게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되는 거야. 성령님이 내 앞서서 미리 사전에 일하고 계신 애가 보이는 거야. 그랬을 때 너희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만만치 않고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제자의 삶을 산다? 그랬을 때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너희들이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뭐다? 바로 오늘 암송 구절 16절 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은혜의 역사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의 역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쓰시는 은혜의 역사다. 그래서 너희들이 미래를 개척할 때, 미래를 설계할 때 간곡히 부탁드리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내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세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어떤 일꾼으로 쓰시고 싶어 하시는가, 그거를 보면은 너희들의 인생이 방황하지 않게 되고 실수하지 않게 되고 실패하지 않게 돼요. 근데 세상 것을 얻으려고 교회에서 시작하지 않고 세상에서 시작하면은 결국 고생하다가 하나님께 빌러 오게 돼 있어요. 특히 너희들처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절대 너희들 세상 속에서 살게 하지 않아요. 그거 기억하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예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로 열매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삶에 떠나지 않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구호 함께 외쳐봅시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능력 줌으로,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열매 맺어요.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We bear fruit through the choice of Jesus, through the empowerment of God and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화면을 보면서 이 내용으로 함께 기도할게요. 시작.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 삼아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의 능력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로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약속을 믿지 못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세요. 영혼 구원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동행함을 통해 증인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